얼음이 물인 줄만 알아두면 그 알미라는 건 무가치, 무소용하죠. 저 물을 녹이려는 어떤 노력, 공들임이 필요하죠. 반갑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수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불단 앞에서 절할 때 왜 이렇게 합정하고 시간을 이렇게 좀 두고 서서 이렇게 보다가 절하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유는 없고요. 좌산상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냥 흉내 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신앙, 수행까지를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이론상의 신앙, 수행 내용을 이야기하기로 들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사은도 있고 사막도 있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뒤에 가서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뒤에 가서 물건을 팔 게 없잖아요.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만 강령에 해당하는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PPT 1번 보여주세요. 제가 표를 그렸는데요.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지금 이렇게 시작해 놓고요. 교리도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표현했고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달리 조금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그 말씀의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강조 지점이 좀 다른데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여러 가지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원인 결과가 주고받아서 우주만유가 변화하는 그 자체, 우주만유가 만들어가는, 변화해가는, 생성해가는, 움직여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은혜다. 그 내용을 세분해보면 사은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으신 것 같고요. 진공묘유 수행문 그랬는데 진공묘유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공원정입니다. 그러니 본원, 시민, 본성도 전부 진공묘유죠. 이론상대로 그냥 수행한다. 그런 뜻이죠. 이론상대로, 본성대로 수행한다. 그래서 인과보응 신학문, 진공묘유 수행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편에서는 좀 그 내용으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통과입니다. 그리고 교육편에서는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또 이러셨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길이다, 중요한 방법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으셨다 저는 생각하고요. 공부 요도라고 하신 거는 훈련, 실천, 노력, 궁행 그런 걸 강조하셔서 실천해라, 노력해라, 공부해라 하신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요 얘기는 좀 드려야겠네요. 좀 빼먹었다. 사은사요가 있는데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은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 건 알겠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본인이 나는 믿음 없이도 내 힘으로도 잘 살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는데
정작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없어도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일이죠. 그러면 그거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사요는 대상이 아니고 방법이잖아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건 방법이거든요. 사은이 대상인 반면에, 그럼 이 사요는 사은과 함께 인간 사회를 향한 인간 사회에 하는 불공법이다. 그렇게 내놓으셨다. 사은하고 사요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밑에 좀 들어가서 조금 말씀드릴 생각이 있고요. 이 사막팔조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인데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어야 그 사막의 길에 정액의 문에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는 제가 타령문, 수행편에서는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 밑에는 이제 타령문, 자령문, 복문, 해문, 대타의 문제, 직자의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단장 중앙 톡에 어제 그 좌산종사님 법문을 좀 공유했고요. 그 회보 일면에는 그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 하는 부분만 발췌를 좀 했습니다. 신앙은 타령문이다. 타력을 빌려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수행은 자력문이다. 그래서 신앙은 대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수행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그래서 신앙은 바깥으로부터 복락을 걷어오는 길이다. 복문이다. 수행은 보리과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고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는데 실은 두 가지 문제다. 자기 문제, 대타관계의 문제. 이거를 우리 대종사께서는 자기의 문제는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게 했고 대타의 문제는 신앙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실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법의 2대 강령이고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건 그 학생 때 좌타원 종사님하고 공부할 때 얻어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망한다는 거는 신앙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불공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원망하는 사람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죠. 자기 안의 마음이. 반대로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죠. 원망이 없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데 밖으로 사람의 관계에서 원망한다? 논리의 모순이겠죠. 그러니까 안으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어서 정해계를 찾는 수행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밖으로 향하는 대타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 생활하고 불공하고 은혜를 만들어가자. 이게 원불교의 안으로 수행, 밖으로 신앙.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좌산종사님의 말씀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순서냐? 순서가 없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밖을 향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타의 관계에 일하고 움직일 때 감사하고 보은하고 불공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빡칠 일이 별로 없겠죠. 여전히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은 분별하고 시비하고 상대하고
갈등하고 충돌하게 했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는 수행문으로 해결한다. 대타관계의 문제는 신앙문으로 밝혀주셨다. 좌상상사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우 날개처럼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야 날듯이 우리의 교법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이론상의 진리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은 이론상의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전 원문을 보면요, 이론상의 진리의 뒤에 믿으며만 계속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이다. 결국 뭐 되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믿을 거냐? 저 새 동네로 믿을 수 있어요. 역시요. 돈공, 광명, 조화한 측면을 다 믿는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선하고 보가 끊어지고 언어 명성이 돈공한 것도 믿고, 또 거기에서 분별이 나타나고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완연하고 공정영지 광명도 드러나고 이것도 믿고, 은연자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시죠. 그러면 맨 밑에처럼 나무만 보지 말고 개별의 구분도 보고 그것의 작용도 보고 그걸 그대로 전부가 부처님이라고 믿고 신앙해야 된다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를 믿는데 진리 그러면 뭔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우리보다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대로 드러난 사실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대로가 진리다. 진리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펼쳐져 있는 사실이 진리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 유일신의 종교, 기독교도들이 지금 이야기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종교들은 대체로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완벽해 보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만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사실적이고 상대적이고 구체적인 데까지 믿는다는 거죠. 뭘로? 부처님으로 보시는 거죠. 대소유무 전체를 신앙하는 거죠. 상대자를 절대자로 받들게, 부처님으로 모시게 이렇게 교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이 법신불이다. 사은이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누구시냐? 사은이시다. 그래서 이론상의 신앙을 하는 방법을 진리불공, 사실불공 두 가지 하셨거든요. 근데 진리불공은 우리가 심고와 기도, 주로 심고 기도 그러면 법신불전을 향해서 묵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진리불공이라고 하고, 사실불공은 당처 만나는 곳마다 일마다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시불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불공은 보면 허공법계를 향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고요. 사실불공은 만나는 인연마다 곳마다에서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허공법계를 향하는 마음이나 구체적 대상에 향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죠. 왜? 이분이 바로 허공법계와 함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진리불공의 대상이 따로 사실불공의 대상이 따로가 아니라 이분이 그분이기에, 그분이 이분이기에 두 분을 하나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체나 부분이나 그분이 다 같은 분이죠. 그분이 그분이시다. 우린 그분에게 하는 거다.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데 좀 세밀히 들여다보려고 그 저번문을 띄웠습니다. 그 앞에 PPT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주만주 전체를 우리가 부처님으로 모신다. 알겠다. 그러면 하나하나 개별의 존재도 부처님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며느리 부처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며느리 부처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의 움직임, 작용을 부처님의 작용으로 믿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 개별 작용, 돈공광명 조화인데 성질 불순 불효 막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 며느리가 훌륭하니까 부처님이다가 아니라 그 노부부가 얘기하잖아요. 성질이 불순하고 불효가 막심해서 부처님에게 좀 그 좋은 며느리가 되게 하려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어떻다? 성질불순 불효막심이거든요. 아, 이거 심각하다. 그냥 보통의 관계, 보통의 좋은 관계, 그리고 저렇게 깊숙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라면 얼마든지 부처로 보겠는데, 아니 해필 성질불순 불효막심이라니 부처로 어떻게 보죠? 혹시 마음속에 성질불순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한 사람쯤 떠오르셨습니까? 아, 끄덕끄덕 하시네 우리 수현님. 저도 있어요. 아, 지금도 생각해도 열받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처님으로 모셔라.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꽃이 아름다워. 꽃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꽃이 피고 예뻐요. 그런데 성질불순 불효 막심에서 가져와 보면 그 예쁜 꽃만 부처님이 아니라 벌레 먹고 시들고 꽃이 져서 바닥에 이렇게 비 맞아서 으깨지고 둥그는 그 꽃잎도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부처님을 연상할 수 있겠어. 그럼 그런 꽃을 보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고 불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현실 그대로를 나타나는 모든 작용마저도 유일절대자로 믿어라. 그거 알겠다.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성질불순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문제죠. 현실은 불합리하기도 하고요, 부조화하기도 하고 정의롭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불공하라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산상사님 법문에 보면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밖으로 현상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은전을 발견해라 이러셨다고요. 아, 불효막심인데 무슨 은전이에요. 은전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죠? 정전 4대 강령의 지음본에서는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해라. 원망할 일을 감사하랍니다. 불가능합니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환란이나 우환이나 병마, 사고를 당해서도 신앙하고 불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민이 깊죠. 걱정이죠. 쉽지 않죠. 근데 그렇지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원망하면 은혜는 안 나온다고도 하셨어요. 감사하면 원망도 은혜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가, 그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를 할 때 산부처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며느리에게 음식 사다 주고 옷 주고 용돈 주는 행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그 대상을 부처로 보려고 하는 거냐, 부처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냐, 그런 전제가 있냐,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막내였는데 맨 위로 형님은 저보다 한 10살쯤 더 먹었고, 누님 둘 있고, 막내고, 이제 할머니가 저 어린 시절 살아계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제 저 손잡고 교당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 그런 할머니셨는데, 할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둥이가 기고만장해가지고요,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이 마루가 넓었는데 마당도 좀 있었거든요. 누나들이 친구들하고 그 고무줄, 그 여자 어린애 나이들은 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할 줄도 모르고 남자애라 시켜주지도 않는데 그 고무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괜히 배가 아파요. 나 안 시켜주니까. 그래도 시끄럽다고 막 제가 하고, 그 조용히 하라고 막 그 누나들한테 그 마루에 있던 물건도 던졌고 그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누나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쟤는 원래 우리 집에 그런 애니까 하고 내비두는 거죠. 쟤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제 쟤 원래 그래.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오래, 나중에 저 커서까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셨거든요.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 집에 주로 권력자들이 저를 총애하니까 제가 그 라인을 잘 타가지고, 뭐 형, 누나, 엄마는 비주류들이라 이 주류의 세력을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말짓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날 잘못하면 엄마한테 뒤지게 한 번씩 맞았습니다. 뭘로 맞냐면요, 저희 외가가 에서 보면 그 재질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 시켜서 빗자루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오는데 방비인데 손잡이가 이렇게 길어요. 손잡이가 한 5, 60cm는 되고, 두께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가죽은 아니고 하여튼 튼튼한 천으로 다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이런 빗자루가 걸려 있는데, 그 빗자루가 제 맨 거예요. 그럼 이제 말짓하고 말 안 듣고 뭐 땡깡 부렸겠죠. 그럼 어머니한테 아버지 없을 때 죽도록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승부가 났을 때쯤 되면 어머니는 저를 달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업고 달게 주세요. 이제 네가 왜 맞았고 뭘 잘못했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왜 그러셨나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막둥이라고 할머니,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예쁨 많이 받으니까 버릇 없어질까봐, 아버지 있으면 이놈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안 계실 때 이렇게 떼셨거든요. 이제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이제 등에 업혀가지고 칭얼칭얼 하면서 이제 뭐 하드 하나 얻어 먹고는 이제 좀 기분이 풀렸겠죠. 그러면서 그렇지, 맞아. 그 어린 나이에도 이치는 다 있는 거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왜 그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일러준다고요. 근데 저녁 때 아버지가 들어오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억울해. 그럼 그때부터 막 눈물을 또 흘리죠. 말도 안 해. 맞았다는 거죠. 나 억울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왜 사랑만 안 하고 저를 때리셨을까요? 근데 왜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원망이 없죠? 누가 좀 지금도 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머니처럼 때릴 사람이 없죠. 이거 슬프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때린 건 그러면 불공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자비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거니까. 불효막심하고 성질이 불순한 사람을 보고 저걸 바꿔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쳐가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실상사 노부부처럼 불효막심하고 성질 못됐으니까 그냥 잘해주기만 할 일이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변협도 시키고 바꾸기도 하고, 꽃에 벌레가 끌면 약 쳐야 되잖아요. 떨어진 꽃잎은, 익게진 꽃잎은 비로 쓸어야죠. 그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도 불공의 영역은 그렇게 넓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불공법으로 사효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사은에 대해서 불공해라, 사은을 신앙해라 하면서도 사효 불공법도 말씀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죠. 대종사님께서 그 며느리가 산 부처다 하셨듯이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몽둥이를 쳐야 제가 아파도 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야 불공이 되고 신앙이 되겠죠. 어떻게 저 꼴을 봅니까? 그런 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대산종사께서 이 법문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좌산상사님께 받들었는데 어떤 때는 소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소면 어떠고 말이면 어때요? 말로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교무가 그 지방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그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죠. 뭐 신입 교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저러고 교무님이 이래서 말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하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뭐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으시더니 야, 저기 종마가 하나 있다고 하자. 종마가. 그런데 힘도 좋고 건강하고 하여튼 튼튼하고 그런 말인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한 마리 있다고 치자. 근데 저 말을 길들이면 농사 짓는 데도 쓸 수 있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짐도 나를 수 있겠다. 저 말을 길들일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있었죠. 그랬더니 나 같으면 대산종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산종사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좌산 상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 말에게 말이 좋아하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말의 몸도 닦아주고 이걸 그 털을 갈퀴라 그럽니까? 갈기도 이렇게 빗어주고 여튼 말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나를 굉장히 아끼고 해칠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야 그 말이 그 등을 허락할 거다 이러셨거든요. 사람 관계 마찬가지죠. 거기 부교무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교무님이 종마라고 치자. 그럼 종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슨 막 올라타서 회초리 치고 줄로 묶어놓고 그렇게 길들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따라주는 단계를 가져가라. 따라줘라. 거기에 맞춰줘라. 그리고 애정과 사랑과 불공의 정도가 잘 되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런 뒤에는 길들이기 시작해라. 올라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질불순, 불효막심 지금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불공을 할 적에 무조건 뭐 그럼
그 실상사 노부부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는 못하겠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러시지 말고 여튼 불공해보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과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킨 뒤에는 비로소 야 며느라 그건 좀 그렇잖아 이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걸 이론상의 이제 신앙을 한다는 건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인데요.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론상의 수행에서는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고 각자의 마음을 알고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신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그렇죠? 그리고 심시를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수용요법에서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게 해라. 그래서 심지에 정회계를 세워라. 상식응용주의 사항은 온전생각 취사, 이렇게도 얘기하셨고요. 교의품 5장에서는 양성, 견성, 솔성 이렇게 표현하셨고, 교의품 19장에서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걸 사막의 이제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맨 밑에는 대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막을 차분차서 착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쉽고 차분차서 착실, 이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다음 PPT 좀 해주세요. 원만구족 지공무사인데요, 우리가 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뭐 생김새가 원만하다, 저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다, 또 이런 표현도 쓰죠. 원만히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때 원만은 뭐죠? 근데 저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저런 뜻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하다. 근데 이제 충분하다라고 새기면 구족과 의미가 중복되죠. 중첩되더라고요. 순조롭다. 이 의미도 조금 제가 좀 아쉬워요. 그리고 3번이 뭐지? 조금도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음. 이것도 일본의 의미나 구족의 의미하고도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4번 뜻이 조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규각이 없이 온화하다. 규각이라는 건, 저 규는 모서리를 말합니다. 모서리. 뾰족하게 나온 거죠. 각은 뿔이죠. 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그럼 규각이 없다. 규각이 없다. 그럼 어떤 것이 없는 거냐? 규각이 없는 마음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겠죠. 탐진치가 있으면 사람이 까칠하죠. 갈고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은근하게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러죠. 매긴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전화할 때 그 친구 동창교무하고 뭔 얘기를 하고 했더니 우리 중위교무님이 옆에서 우사님 그 단어를 쓰시면 매기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규각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건 탐진치 근본에 있을 거다. 또 규각이 없다는 건 오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규각이 없겠죠. 욕망이 있으면 삐뚤거리겠죠. 삐뚤어질 테다죠. 왜? 오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이 삐뚤어지죠. 또 희노애락 애호욕,
소위 말하는 칠정이 비워지면 규각이 없겠다. 그리고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으면 규각도 없겠다. 고집하는 나, 주착하는 나, 그런 게 없으면 규각이 없는 거겠다. 그래서 그렇게 빈 마음이 된 거, 없는 마음이 된 거, 빌공짜, 공짜 같은 마음이 되는 거, 그걸 원만이라고 말하고, 그 비어있는 가운데에 부족하다 하심은 그런 것이 비어졌을 때 정에게도 가득하고 열애의 자비와 지혜도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지공무사인데요. 지극히 공변되어서, 공변이라는 말은 치우침이 없고 공평하고 공변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극히 공평하고 치우침도 없고 공변되어서 사사로움이 없다. 사는 개인이겠죠. 저 공은 우리가 공사구분한다고 할 때의 그 공공의 일, 공익심, 공할 때 그런 마음일 거고요. 대산종사께서는 대공심 저 본문 많이 내주시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큰 부채에 대공심 써 있어가지고 그 부채로 부채질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공무사도 내가 없기에 공익을 위하는 마음만 남아있다, 이제 그런 뜻일 거고요. 텅 비어서 가득하다.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공원정의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의 본성, 성품, 나아가서 본원 시민까지도 아울러서 쓴 표현으로 원만구족 지공무사다 이야기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원만구족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일이 뜻처럼 그렇게 원만하게만 되지는 않죠. 아쉽게 결함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 개인의 어떤 사심과 그 이기심으로 일이 그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좌산상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라. 목표를 그렇게 가지기는 해라. 그런데 원만구족이 잘 안 되거든 지공무사라도 챙겨라.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지공무사만 하려고 해라. 지극히 사사로움은 없이 그 공익심을 있는 마음, 공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그 사막의 관계라고 할까요? 이제 요렇게 사막의 그 구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건데요. 혹시 그 최근에 스마트폰 사신 분 있으세요? 없으셔요? 다 옛날 것만 쓰셔요? 스마트폰 사면은 전화기하고 그 안에 뭐 들어있죠? 뭐 유심도 있고요. 또 충전줄,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죠. 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나는 전화기를 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걸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쓰고 충전은 어떻게 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이 갤럭시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뭐 아이폰은 이런 기능이 장점이구나,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전화기 쓰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죠. 사용 설명서 거의 안 보죠, 우리가. 물론 이미 익혀 있어서 중요하고 대략적인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충전하고, 또 물론 이제 아드님, 따님들 도움 받아서
좀 안 되는 건 뭐 앱도 깔고 해서 이렇게 쓰지만 그렇게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필요한 게 쓰면 되고요. 혹시 그 어린 시절에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른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죠? 인사해라. 왜 절하는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하래요. 하라니까 그냥 해. 절하면 뭐 사탕 같은 거 주니까 그 재미로 절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두 얘기를 드리냐면요. 연구를 한다는 건 이론으로 학습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익힌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다 알고 원리를 깨달아서 이론상의 진리를 딱 깨달아가지고 연마해서 수양하고 취사하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흔히 그러시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견성해야 된다. 견성해야죠. 나의 본성이 이론상이고 시민이고 본원인 자리를 알면 얼마나 인생을 사는 게 좋아요. 공부도 쉽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견성하세요. 제발 하세요. 그런데 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양 연구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는 안 읽으시잖아요. 잘 쓰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물론 잘 모르는 경우에 설명서를 보기도 하죠. 근데 설명서를 봤는데 다 아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론상의 진리 매일 보고 이론상 서문문 외우지만 물론 알기도 알지만 시원스럽게 알지 못하죠.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자선도 해보고 유무념도 하고 일기도 쓰고 계문대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가운데 마음에 증득하는 것이 생기고 그게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 자리, 이 마음 요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역으로요. 그렇다고 또 견성하지 마세요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론 공부도 하시고 정전 공부, 성리 공부 열심히 연마하고 그리고 까닭이 생기면 실제로 그렇게 마음 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깨달음 후 부족함은 양성, 솔성으로 더 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전에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부는 꼭 그렇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수양, 연구, 취사의 순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순서는 무의미합니다. 불 났는데 불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 겁니까? 뭐라도 집어 던져야죠. 그죠? 연구할 일도 있고 수양을 할 일도 있고 취사할 일도 있고 그렇죠. 그 취사할 일이 먼저 있는 거는 이런 경우 같아요. 우리 좌산 장사님은 그 사람 일 시키는 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가만 안 둬요. 한여름에도 38도 9도 나가는데 떼약볕에 나가서 당신도 일하시고 그 젊은 놈들도 일 시키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덥다고 에어컨 쐬고 있어봐야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하고 몸만 축나지 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래도 덥고 저래도 더운 거 어차피 뜨거울 때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오후 돼서 조금 해가 기울거든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이 더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몸으로 하는 일 참 많이 해봤거든요. 뭐 삽질, 뭐 도끼질, 톱질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처음에 상사님 모시고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일을 하고 또 시간 공간적으로 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 계속 무슨 법문 정리도 하시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도 없고 방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서 한 10명씩 자고 그러는데 뭐 거기에다가 무슨 내 물건 걸어놓고 뭐 노트북 놓고 뭐 유튜브 보고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시간 공간 자체를 아예 안 만들어주죠. 딴 생각을 할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몸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분별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고 순일해지고 담담해지는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심 공부한다고 일심을 하기 위해서 뭐 연불자선도 해야 되죠. 연불자선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몸으로 일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행품 19장에도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경계를 당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서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금운을 없애라 이러셨거든요. 대의 세우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신 거잖아요. 딴 생각 많을 때 아유 운동이나 하자. 땀 좀 내자.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국문의 본문을 아는 거다. 본문 알면 글 쓰고 말하기 다 하죠? 다 하죠? 수학 공식 알면 수학 문제는 다 푸네요. 그럼요. 수학 공식 외우면 문제 풉니까? 어림도 없죠? 수학 공식 외워서 뭐 좀 이제 공부 좀 잘하면 이거 원리가 이렇구나 알았어. 알았지만 연습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실전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응용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그래야 그 공식으로 기억했던 게 내 살이 되고 내 실력이 되겠죠. 모스크바 있을 때 그 러시아 사람들 보면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 이미 한국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드라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법책을 보거나 정규 클래스에서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실제 바닥에서 필요한 걸 가지고 둥글었다는 거죠. 견성을 하려는 건 원만한 부처를 이루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견성, 양성, 솔성을 말씀하실 때. 근데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게 보기 좋은 납독기다. 그러니까 성불하는 데 공 들인다는 얘기가 양성, 솔성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납독기는 못 쓴다면서요? 약해서? 수심결에 나와 있는 보조국사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도노 보조국사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도 도노 점수, 도노라는 게 견성이죠. 그 이론상 같은 본래 마음을 보는 거. 그 도노 이후에 점점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도노 점수를 보조국사가 주장하시기 위해서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의 승려하신 말씀을 저 내용을 수심결에 인용해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식빙기 전수나 얼음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어. 저기 연못이 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어요. 근데 저게 원래 물인 줄은 알겠어. 얼음의 본질은 물이잖아요. 물인 줄은 알겠어. 그런데 차 양기 용소하고 따뜻한 기운을 빌려서 그 용소 얼음을 녹이고 오범부의 즉불이나 범부가 바로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나의 본성이 이론상인 줄은 알았지만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은 줄 알았지만 자법력이 훈순이 법력의 바탕에서 훈습하고 닦아 나가야 된다 이 얘기죠. 얼음이 물인 줄만 알아두면 그 알미라는 건 무가치 무소용하죠. 저 물을 녹이려는 어떤 노력, 공들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국문의 본문 이야기, 납독기 이야기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다는 생각하고요. 견성은 양성 솔성을 잘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이나 작업치사의 공부도 열심히 하자. 저녁에 연불도 하시고 심고 기도도 잘하시고 유무념대조도 잘하시고 경전도 보시고 일기도 잘 쓰시고 이러는 분이 견성도 빨리 할 거다. 이제 그 교무사회에 보면 재밌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진즉 학생 때 견성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좌선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견성은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견성했으면 좌선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예전에는 무슨 뭐 벽암록이니 뭐 전등록이니 이런 거 보면 스승님 말씀에 그대로 큰 깨달음, 대각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언어아의 대오하니라 이런 표현 많거든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여기 대오하신 분 없죠. 견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견성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신앙하고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잘 알지 못해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그게 이론상의 신앙이고 수행이죠. 우리는 뭐 도노 점수까지 아니어도요. 점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점점 조금씩 하나씩 닦아서 점점 알아가는 자리만 올라타도 그건 참 다행이겠다 싶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배웠으면 돈을 벌어야겠죠. 방법을 알았다고 돈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